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제 얼굴 위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 사돈 중에서 80세 생일을 당한 이를 제가 축하 잔치를 또 다른 사돈 댁에서 열게 된 데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오랜만에 또 보니까 더 우리의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클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준비해서 강의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88강으로 그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뭐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학문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 우주적인 종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지만 먼저 지옥을 거쳐 연옥, 천국 이렇게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원래 기독교에서는 이제 연옥을 믿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카톨릭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가져야 할 과정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 이르러서는 대중적인 설교가 말이죠,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옥을 말해도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정리를 했는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4단계로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어떤 작품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 자체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지옥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제안자가 있어 제안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 현재 기독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제 그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테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은 지옥관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테 작품은 그 지옥을 사탄이 거주하는 그 9개의 서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는 지옥 문 앞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요 희망을 내려놓아라, 그런 이제 글을 써 붙여놓지요. 명문을 달아놓지요. 그는 그 지옥을 총 9개 그 환계라고 표현했고, 이제 서클인데요. 거기에서 5개는 불이 없고 4개는 불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낮은 단계부터 이제 높은 단계로, 이제 위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더 깊은 단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 이제 세례받지 않고 죽은 그 기독교인과 이교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탕한 자들, 세 번째는 탐욕스러운 자들, 네 번째는 인색한 자들, 다섯 번째는 화 잘 내는 자들, 뭐 이렇게 이제 5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지옥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불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그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참혹한 데까지 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교도들, 그다음에 광포한 자들, 여덟 번째는 사기꾼들. 그 사기꾼에는 그 교황도 몇이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군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배신자들.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가장 수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 지은 사람이라,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단테 신곡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교가들 많이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옥의 상황을 설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종전에는요. 특별히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1741년 7월 8일에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격한 진노를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하면 끔찍할 터인데, 여러분은 잘못하면 그 일을 영원히 겪어야 합니다. 이 혹독하고 두려운 고통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억겁의 세월을 이어가며 그 강력하고 무자비한 복수를 견디어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은 완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만민의 회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지옥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옥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기독교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모순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부 사상가인 오리게네스는 만민의 회복이라는 교리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고의 선이며 최고의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 영원하고 장엄한 미래에 있어서도 선이 악을 누리고 이겨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옥 개념은 이러한 강력한 힘과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난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비판에 속하는데요. 그 보복적인 정의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복적인 정의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떻게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세기 많은 저술가들이 죄인에게 계속해서 보복적 또는 인과응보적 행동을 가해진다는 개념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개념, 이 두 개념이 서로 조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된 난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떠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는가, 그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세기 이후로는 점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쪽으로, 긍정하는 쪽으로 힘을 쏟으면서 지옥을 말하기는 하지만 약간 천국에 대한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천국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80년대 초에 복음주의 내부에서 말이죠, 그 종말론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 불멸의 문제가 아무래도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는
불멸의 문제를 보십시다. 이것도 지옥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이 되겠는데요. 필립 에지컴 휴즈라는 사람은 말이죠. 조건적 불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989년에 참된 형상이라는 그 The True Image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그것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은 인간은 인간 내재 속에 불멸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불멸, 그러니까 즉 불사한다는 거죠. 뭐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죽기는 죽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영원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참 거기가 참 옳은 얘기죠. 죄로 잃어버린 그 잠재성, 죄로 잃어버렸던 그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잠재성이 사실은 죄로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실현된다. 예. 여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이제 조건적이다. 뭐 조건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휴즈는 구원이라는 것은 불멸의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현실화는 복음에 응답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까지도 저는 또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불멸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단 하나의 왕국만 있다. 하나의 왕국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서 이 충만에 들지 않는 영역의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옥 가는 대상, 불신자라든가 그 외에 많은 극악한 범죄자들, 그런 이들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건 없습니다. 그냥 비워놓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뭔가가 기독교에서 어떤 정의를 제시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다섯 번째로 들어가면 말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흘러내려오는 기독교의 입장을 좀 보면, 첫째,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했죠. 부활 후에 최후의 우주적 심판이 완료되면 두 왕국으로 나누게 될 것이며, 두 왕국은 고유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영역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비판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하나는 악마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아무튼 조건적인 불멸론, 조건적인 불멸론인 것은 불멸에 이르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만 다루고 그 외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상당한 기독교에 있어서 저항의, 복음주의 내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패크 같은 저술가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 불멸설에 관한 내용은 성경적인 합당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마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천국론에 들어가서 좀 대체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한 순교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한 순교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인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화형되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죄와 악마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이것으로 신화자란 무엇인가 제88강 지옥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연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에서 뵙자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할 수 없죠. 뭐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